사순절 십자가의 영광을 묵상하며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많은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유다 왕국의 멸망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솔로몬 왕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고야 합니다. 뒤를 이어서 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며 온갖 부정부패와 불법으로 가득 차게 되자 주전 606년부터 2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결국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참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공격을 받아 망했던 유다 왕국이 역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지고 유다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1차 귀환이 이루어진 것은 주전 538년경이었습니다. 주전 539년에 메데바사, 미디아 퍼시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가 비록 이방 나라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이듬해 주전 538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의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당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은 약 5만여 명이 돌아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임명한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인솔 하에 1차로 귀환해서 주전 536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2차 귀환은 주전 457년 에스라의 인솔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듣고 배울 겨를이 없었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2차 때 귀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열매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다 지도자들은 이방인 아내들을 다시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결단을 내리면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2차 귀환 때에 이루어집니다. 3차 귀환은 주전 444년에 유다 총독 느헤미야의 인솔하에 이루어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버린 채 방치되어 있고 성벽은 허물어진 채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심히 마음으로 상심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3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라 울타리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재건하지 못하는 것은 재건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 나라 민족들이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면은 마음 놓고 들어가서 약탈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벽 재건을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3초로 귀환해서 주변 이방 민족들의 위협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밤낮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며 한 손에는 무기를 붙잡고 그 이방 민족들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또 한 손에는 그 성벽 재건을 위한 도구를 가지고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가 있게 되었고 유다 왕국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 차례의 귀환을 통해서 유다 왕국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에스라서 3장은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1차 귀환시 있었던 사건이죠.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1차로 귀환 유다 백성들의 감격은 남달랐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생활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에 붙잡혀서 그 땅에 정착하여 이미 3세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에 정착하여 어느 정도 삶의 터전에 뿌리를 내린 상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로 이주한 여러분들의 가족들 70년이 지나면은 이제 1대, 2대, 3대까지 내려가게 되죠. 3대째 내려가면 이제는 완전히 그 나라 사람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완전히 정착한 상태가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 7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바벨론에 완전히 삶의 터전에 뿌리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결코 짧은 길이 아닙니다. 2400km 정도 됩니다. 요즘처럼 비행기나 자동차 이런 교통수단이 있던 시대가 아니죠. 무거운 짐은 낙이나 낙태에 싣고 사람들은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남녀노소 다 섞여서 가야 하니까 빠른 속도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 2400km를 이동을 해야 되는 이 장거리 여행 쉬운 일이 아니죠. 도중에 강도들로부터 약탈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적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여행입니다. 또 예루살렘까지 간다 하더라도 당시 예루살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상태의 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려면 무너진 집들을 다 보수해야 되고 또 성벽도 다시 쌓아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돌무더기가 되어버리고 만 상태입니다. 그것들을 다 치우고 새로 이제 건축해야 되니까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개간하려면 막대한 노동력이 투입이 되어야만 합니다. 웬만한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이 귀한 대열에 동참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 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숫자는 5만 명 정도 되었음을 에스라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각 지파별로 이미 오래전에 분할받았던 그 성읍으로 가서 여정을 풀고 표가 된 고향집들을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7달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데, 성전 재건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에스라 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리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바로 성전 재건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성전 기공식을 한 그 기간의 차이가 한 1년 반 정도 지난 후에 드디어 성전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노인들을 제외한 2세, 3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예수아와 제사장들과 그리고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표가 된 옛 성전터 위에 모세 오경에 기록된 대로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물을 드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신약 시대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성전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보다 예배를 더 우선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 설교한 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악함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라는 뜻이고, 진리가 있는 예배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70년 동안 예배 드리지 못했던 그들인데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 건축보다 예배가 더 중요했다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주전 536년에 이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죠.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는데 그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1절에서 7절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또 초막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세 오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다시 제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를 합니다. 그 내용은 8절에서 12절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스라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지금 이 2년 둘째 달이 정확히 주전 536년을 가리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 다 같이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격 속에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4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주변 이방 나라 민족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당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참소를 하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금 성전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은 필경 왕을 대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왕은 그 땅을 잃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소를 합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부터 이미 방해 작업은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이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사닥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3절 계속해서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그들이 예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 3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 전에 먼저 한 1년 반 동안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주변 나라 민족들은 회방을 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또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때부터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은 예배를 제사를 회복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주변 상황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1차로 예루살렘 귀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힘써야만 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시간을 쪼개어서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 어려운 난관을 우리가 능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교회는 2016년에 전통적인 구역 조직에서 셀 조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 구역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구역 활동이 완전히 멈춘 그런 상태였습니다. 소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셀로 전환을 했습니다. 구역 조직을 셀로 개편을 하고 그리고 셀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셀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그룹 주일 대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이 셀 예배 시간에 각자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서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결심을 합니다. 말씀과 삶이 함께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셀 목회의 목표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펼쳐서 상공을 높이 비상하듯이 한쪽 날개는 대그룹 예배인 주일 대예배를 통한 말씀의 날개, 또 한쪽은 소그룹 예배인 셀 예배를 통한 이 삶의 날개, 말씀과 삶, 이 두 날개를 활짝 펼쳐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셀 목회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정주부들도 기회만 있으면 직장생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평일날 이 소그룹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친교실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각 셀별로 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들은 한쪽 날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바쁘고 또 조금은 피곤하지만 이 소그룹 예배인 셀 예배에도 참석을 해서 두 날개를 활짝 펼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해를 거듭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피곤하고 힘이 들수록 우리는 예배에 더욱더 힘써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에 어떤 어려운 문제도 쉽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무엇에 힘써야 한다? 예배에 힘써야만 합니다. 피곤하고 바쁠수록 더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봉사보다 예배가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은 예배보다 봉사가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집중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예배에 소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봉사가 예배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일 주방에서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성도들의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서 우리 봉사 부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 부원들은 1부 예배를 드리기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부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방에 가서 성도들의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서 봉사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1부 예배를 참석지 못하고 2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바로 주방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가 예배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이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부, 2부 예배를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2부 예배 봉사자들을 위해서 1부 예배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교사들도
일부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학교 각 부서에 들어가서 교사로 봉사하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주차 안내 봉사자들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1부, 2부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게 합니다. 마땅히만 주차만 하다 보면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예배는 참석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봉사보다 무엇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늘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당을 들락날락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봉사한다는 그런 이유로 예배에 집중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또 신앙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봉사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또 많은 봉사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봉사일이 예배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식사, 예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또 같은 일행이 있었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식사 대접을 위해서 분주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짜증이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하반절을 보면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혼자서 손님 접대하랴 바빠 죽겠는데 동생이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좀 내 동생에게 좀 따끔하게 충고를 해 주셔서 언니가 하는 일을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을 보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마르다는 봉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모처럼 집으로 모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의 음식을 대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해서 봉사일을 하지 말고 모두 다 예배만 드리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우선하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봉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봉사보다 무엇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까? 예배가 우선이라는 말씀이죠. 이걸 잘못 곡해를 해서 봉사하지 말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예배가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또 봉사, 대접하는 일을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봉사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용천로의 동북시찰 목사 장로 30여 명이 그 태국 선교지 방문으로 방무왕 선교센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수요일 날 이 선교센터를 방문을 하는데 40도를 오르내리는 그 무더위에 버스로 3시간을 이제 이동을 해서 에어컨 시설도 안 돼 있는 그 예배당에서 그 현지인 교인들과 청소년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준비한 선교 물품을 전달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더위에 모두가 아주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서 그 청소년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아주 무더위에 지친 그런 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완전히 그 피곤이 싹 가시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선교지 기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 무더위 속에서 피곤하고 지쳐있던 그 분들이 영성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겁니다.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지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면서 무더위에 대한 불평과 원망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물밀듯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대사회는 갈수록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24시간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될 일들은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놓쳐버리고 덜 중요한 일에 매달리다가 그만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우선순위 1번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물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일 예배 준비입니다. 그 주일 예배 준비 가운데 설교 준비가 목회자들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전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신방이나 또 성도들 자녀들의 결혼식이나 교회 외부 행사에 전혀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결혼 주례를 하는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일날 아예 외출 자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에 목회자가 소홀히 하면은 온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미치는 손해가 크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말이 나온 김에 이 결혼식과 관련해서 성도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식을 하나의 이벤트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결혼식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요즘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식 도중에 신랑 신부가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은 다반사인 것 같아요. 생각이 없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 약속을 하고 혼인서약을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예식이 바로 결혼 예식이죠. 어떻게 이 결혼 예배를 무슨 이벤트로 그렇게 믿는 성도들 가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흐름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예배가 우선이지 결혼 이벤트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관계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분명한 주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약속한 이 거룩한 예식,
그 예식으로서의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고 결혼식은 바로 예배다. 예배가 최우선이다.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에 그런 축가 순서를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예배가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이벤트로 결혼식을 한다면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 지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냥 자녀들이 원한다고 부모들이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주일 예배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장례식입니다. 장례 예식은 평신도들이 집례할 수가 없죠. 상을 당한 가정에 또 장례식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나면은 정기 예배, 그러니까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이 정기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 일정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에 목회자들은 집중을 합니다. 장례 예배를 통하여 그 상을 당한 가정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장례식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 중단합니다. 바로 이 장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많은 예배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 그리고 셀 목회 교회에서는 셀 예배, 주일 예배와 이 셀 예배 두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예배, 이 장례식 얼마나 중요한 예배입니까? 또 일생일 때 한 번 있는 결혼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어쨌든 예배가 최우선되어야 된다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하고요. 지금 지하에서는 또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친교도 이루어져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를 위한 또 봉사활동도 해야만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전도활동을 펼치면서 또 이 해외 선교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많은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예배에 힘써야만 하며 여러 가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최우선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